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뭐가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3학년을 다닐 때입니다. 그때 신학 과목 학기말고사를 보는데 시험 문제가 딱 하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써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안에 들어있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써라.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받고 다른 학생들이 막 이 시험지를 쓰고 있는데 이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써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최우수 점수를 맞았어요. 뭐라고 썼느냐? 다른 학생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 뭐 이러이러한 사건이고 이러이렇게 돼서 이러이렇게 됐고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막 썼는데 그냥 이 고든 바이런은 몇 글자 안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Water so is creator and blushed. 물이 창조주를 뵙자마자 그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물이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시인다운 표현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언제 사흘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우리 빌립, 바돌로메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사흘째가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 북방 14km에 위치한 오늘날 길벳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 오늘날 바돌로메 성당이 지어져 있어요. 바돌로메 교회가. 거기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혼례 결혼식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도 됩니다 하는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거기에 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는 걸 막 보시더니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야 큰일 났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 유대인 잔치에는 포도주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물은 얼마나 여러분 수질이 좋은 물인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렇게 그냥 뭐 우물물에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릇을 든다 그러면 밑바닥에 석회가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보면 커피보트마다 그 커피보트 안쪽이 그 석회로 말미암아 하얗게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상용하는 음료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손님에게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좀 사는 사람들은 3일 동안 결혼 예식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조금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7일 동안 결혼 예식을 해요. 그리고 돈이 많고 아주 부유한 왕이나 대신이나 이렇게 부자들의 결혼식은 무려 14일 동안을 혼례식을 거행합니다. 피로연을 그렇게 14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티 에모이 카이 소이 구나이. 여자요. 예수님을 어머니하고 부르지 않아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를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한 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몸을 바친 나에게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내 구원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러나 이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신비한 영적인 일을 내가 성취해야 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 같이 우리도 고백해 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문 옆에 이 많은 돌로 만든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들에는 항상 물을 절름절름 넘치게 채워놓습니다. 이렇게 아주 절름절름 넘치게 채워놔요. 그러면 손님들이 올 때에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이 손님이 한 사람 올 때마다 얼른 달려가서 대에다가 그물을 따라가지고 손님이 손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야를 내려놓고 손님을 의자에 앉게 해서 손님의 발을 닦여서 그 집에 피로연에 식사를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바로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돌항아리가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6개의 돌항아리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돌항아리에는 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한 항아리에 약 4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개의 항아리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또 이 한 항아리에 40리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석유통 2개의 분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돌 항아리가
3개씩 6개가 있다는 것은 24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이 들어있어야 하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는 손님들이 벌써 많이 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는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밑바닥에 물이 다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보면 이 집은 아주 잘 사는 집, 부유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40리터나 되는 물을 소비할 정도의 손님들이 왔다 안 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니까 하인들이 달려가서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240리터나 되는 돌항아리 6에 물이 절름절름 넘칠 정도로 아귀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채워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다 길어왔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떠다가 피로 현장에 갖다 주어라 해서 그들이 물을 들어 딱 가보니까 돌 항아리에 그 많은 240리터의 물이 전부가 다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말은 즉시 갖다 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패로. 지금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포도주가 된 그 물을 연회장에게 한번 갖다 줘라.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아니 니네 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니? 보통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내다 놓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나중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보관해 놓고 있었구나 하고는 연회장과 그 손님들은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결혼식 잔치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해요? 예? 분자 구조가 바뀌어야 되니까 대단하긴 대단하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홍 목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나와요. 모세가 나일강에 피를 떠다가 바로가 있는 박석 깔린 그 위에 이 물을 갖다가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딱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야, 마술사들이 일로 와.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옵니다. 너 그 궁궐 앞에 있는 나일강 물을 떠와. 그 마술사들이 떠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그 물을 떠다가 팍 주문을 외운 다음에 그 박석 깔린 땅에 턱 던지니까 그 마술사들이 던진 물도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피가 되더라. 그러면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 아니라도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 이게 예수님의 첫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기적 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잔치집에서 이루어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잔치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일반 결혼식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피를 뿌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모세 때부터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포도주, 즉 하나님의 용서해 주는 피가 딱 끊어졌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딱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용서의 포도주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지 않는 포도주가 끊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는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어야 하는 영적인 포도주인 하나님의 용서가 끊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님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이들에게 먹게 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나는 단순히 사람들의 육신이 먹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마술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인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의 포도주가 끊어진 이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포도주를 먹이기 위해 어머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아주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사람들이 이 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런 일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예요. 내 때는 아직 안 이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흘려야 그 피가 영적인 포도주가 되어 사람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게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 잔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원래 이 물은 이 집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기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영적으로 이 물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물은 바로 영적으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영적인 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시던 그 말씀이 친히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하나님과의 영원한 혼례 예식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부로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명백히 밝히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그것이니라.
명절 곧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마시란 얘기예요? 어떤 걸 마시란 얘기예요?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손 씻고 발 닦는 그물을, 너희들의 육체의 껍데기만을 씻기던 그물을,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씻기기 위해 포도주를 만들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의 죄를 씻기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몸을 짜서 내 피를 다 흘릴 것이다. 그리고 그 피는 너희들의 영혼을 씻기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 와라! 와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 포도주를 너희가 마음껏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의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구약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시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인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먹고 죽지 않는 참되고 신령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처음 이 표적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후에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는지,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들은 그날 알게 되었고,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표적 중에 가나의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 앞에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하던 연회장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주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례자로 보통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없으면 율법사,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불러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육신적으로 봐도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영적인 혼례잔치를 이루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단장을 해야 되는 유대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뭐 때문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신령한 포도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마리아와 종들만이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그 종들만 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씻기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준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보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항아리가 뭡니까? 항아리가 뭐가 항아리입니까? 우리의 몸이 항아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항아리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 뭐를 가득 채워야 돼요?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 물은 물로 있지 않고 그 물이 뭐로 바꿔지게 돼요? 포도주로 바꿔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첫 번째 하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서 그 자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포도주, 내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했기에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을 성경 첫 번째에다 갖다 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셔야 되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짜셨구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구나 하는 것을 알기에 그 기적을 첫 번째에다가 갖다 놓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음에 사도들이 믿더라 하는 말을 거기에 후렴으로 달아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냥 교회에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몸이라고 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채우고 살려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성도들은 그 순종의 물을 채우게 되고 그 물은 곧 나를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하인들이 한번 되봅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모하심이 오늘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빛교회와 함께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